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기도라는 신앙의 그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9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도라는 것이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끝에 막다른 길에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근데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첫 호흡이 기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그 과정을 기도로 이겨내며 마지막까지도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것은 단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더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자리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는요, 다윗의 기도인데요.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7장은 성경에서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정말 중요한 말씀의 내용 중 하나이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감정적인 폭발이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한 단순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자, 언약을 주시자 그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다시 그 언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다 잘 지어진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여전히 성막, 휘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죄스러운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멋지게, 나의 왕궁보다 더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실은 너무 기특하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이 겨울만 되면 나왔던 광고가 있어요. 여보, 부모님 댁에 뭐 놔드려야겠어요? 예, 보일러. 이걸 아시는 분은 다 옛날 사람. 예, 우린 다 옛날 사람. 보일러 놔드렸어요. 뭔가 효심을 자극하는 그런 광고였죠. 여러분, 이런 마음 사실 귀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느 날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좀 오래되고 비좁으니까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드리고 싶다, 집을 사드리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괜찮다라고 하시잖아요. 괜찮다, 아들아, 딸아, 괜찮다. 그리고 이제 남향인지, 예, 이게 또 이제 풀옵션인지 이제 몇 평인지 그건 또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분, 뭐 집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쓰시는 핸드폰이 좀 오래됐다고, 지갑이 좀 오래됐다고, 구두가 오래됐다고 신발 한 켤레라도 우리 자녀들이 사주고자 한다면 그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생각만 이렇게 좋잖아요. 이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예, 잘 안 이루어질 게 아니까 뭔가 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내가 교회도 잘 나가고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잖아요. 얼마나 기특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좋게 보시는 거예요. 다윗과 동일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면서요, 그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더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완성해 놓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헌신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 역시 있고 우리는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이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고 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 주신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것도 심지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아멘으로 깨닫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요, 그 복음의 핵심, 그 신비를 깨닫는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7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의 기도는요, 단지 자신의 집안을 잘 되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드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다윗의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요, 그가 놀람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집을 지어주시겠다,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듣자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7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기도의 고백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기도가 어디서 시작하고 있죠? 어떠한 계획이나 자신의 요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격함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축복하시고 이렇게까지 도우십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자의 표현입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잖아요. 집에서도 막내였어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또 한때는 사울 왕에게 도망쳤던 도망자입니다. 그런 다윗을,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이제는 그의 집안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크신 사랑, 여기까지 이끄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감격과 그 감탄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런 초신자이든 기신자이든 장년이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지요, 신앙이 식어갈 때 나타나는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탄이 없어요.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무뎌지고요, 말씀과 찬양의 감사가 사라져요. 기도도 의무가 되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요, 살아있는 그 신앙, 성장하는 그 신앙의 사람들은요, 늘 감사와 감탄이 터져나와요. 아, 주님, 제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도대체 이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느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탄이 입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사랑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은혜를 만끽하고 밖에 나가보면요, 자연도 다 아름다워요. 미운 사람도 없고 온 세상이 다 아름다운 그 감사와 감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다윗처럼 감사와 감격의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고 정말로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오늘까지 이끄셨습니까? 라는 그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시작하시는 그 축복, 그 감격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요,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순간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섬뜩고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대감이 생겼던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까? 교회에 나오실 때 기대함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하루를 주셨구나, 그 기쁨의 하루를 만끽하십니까? 여러분, 그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첫사랑의 감격을 붙드심으로써 하나님, 내 입술에서 다시금 감사와 감탄과 감격의 그 찬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다윗의 기도는 그 중심은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의 말씀을 들 때마다 9편 설교마다 늘 나왔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이죠. 29절 말씀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근거였어요. 그는 자신이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했던 그런 공로라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기특한 마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지켜주옵소서.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이고 연약한 자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오직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여 이 말씀에 응답하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기도의 간구는요, 근거는 내가 이만큼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기도의 다 내용이 그래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로 묶는 원리는 오직 말씀입니다. 야베스도 그랬고요, 모세도, 한나도,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누구나 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막히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요, 나의 열심이나 상황을 풀어내는 문제의 답이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내 눈앞의 문제는 너무나 크고 이 세상의 파도는 너무나 두렵게 나를 몰아치지만 나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 파도를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지켜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즉시로 이것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경륜과 또 삶의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멘으로 그것을 즉시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평안 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간구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좀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신뢰할 때에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에서는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그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담대할 수 있고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의 문제와 파도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근거는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저희 자녀들이, 아이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이 오래돼 보이니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들어본 적이 없고 늘 듣는 말은 뭡니까? 아빠 선물 사주세요. 네, 이제 첫째, 둘째는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이제 먹어서 그런지 좀 덜한데, 이제 막내는 여전히 이제 용납함이 없어요. 그 만족함이 없죠. 어제 사줬는데 오늘 또 사달라고 그러고 배와 같아요. 여전히 먹고 또 먹어도 배가 고파요. 늘 와가 저에게 선물 사주세요 그래요. 그럼 저는 웬만하면 다 사줘요. 저는 그냥 선물 사주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 선물 사주고 같이 노는 게 너무 좋아요. 다 사줘요. 그렇다고 뭐 늘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줄 때도 있어요. 멈출 때도 있죠. 그러면 대신 제가 꼭 사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빠가 사준다고 약속했다는 그 말이 나오면 사줘야 돼요. 제가 언제 약속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너무 사달라고 하니까 그날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일 사줄게라고 이제 말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그걸 기억해내서 아빠가 어제 분명히 사준다고 약속했다고 하면 그거는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사줘야 돼요. 약속이니까.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간절하고 우리가 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경에 다 약속해 놓으셨으니 나는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요, 그가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것을 복으로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 복을 뭐라고 합니까? 소유라고 하잖아요. 물질의 소유가 이 세상의 복의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척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물질이 적으면 복을 조금 받았거나 못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복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했어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자신이 왕이 되고 뭐 백향목 왕궁에 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가 구했던 복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안기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영원히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다윗의 고백은 사실 다윗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84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오랫동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고난스럽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복이구나. 이 세상의 그 무슨 부귀영화와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린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다윗의 간구가 주 앞에 영원히 서 있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좋은 선물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기 원하는 것을 다 가질지라도 엄마를 잃어버리면
그 아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아이는요, 손에 낡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얻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고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가면 우리가 비록 환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라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앞에서라는 이 방향성을 우리가 잘 간직할 때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해 참 평안하게 해주옵소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주의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올 한 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정말 이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요, 여러분 자녀들의 학업과 또 직장과 모든 좋은 일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곳으로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 속에서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평생토록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의 마지막 간구는요, 자신을 넘어서 자신의 가문, 자신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과 지리적인 그런 상황적인 장소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그의 집안과 가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29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대물림될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과도 방향성이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가문을 영원히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은요, 그의 집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무슨 왕조가 조금 더 오래되고 그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왕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끝이 나버렸잖아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다윗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뛰어넘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다 알지 못하여서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축복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요, 예수님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구원의 복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구하는 영원함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구하는 주 앞에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석이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걸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알지도 못하는 신묘막측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의 축복을 다 이루어 주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쓰세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 자녀들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주님 예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더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그 간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예수님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뚫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을 통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본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올 한 해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동행하시고 더 그 품에 안겨서 주님과 꼭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소원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은요 결국 다 사라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사라지거나 물질이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되는 거고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은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서 주를 향하여 나오는 그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문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감격과 감탄과 감사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과 감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오늘을 정말로 응답으로 받으셨는지 아니면 우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다시 기도하시면서 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때 그렇게 내가 뜨겁고 감사했지,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요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일을 하나만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 떠올리시고 감사하십시오. 감탄하십시오. 그 순간에 우리 감격했던 순간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일으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 생각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한 번만 축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많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만 우리가 끄집어내면 하나님 그 다음은 연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감탄과 감격이 더 많아질수록 도우실 줄 믿어요.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일들을 묵상하시면서 감격과 그 감탄의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야기, 늘 강조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더 본질로 다가갑니다.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 방법도 간단합니다. 말씀 읽으시고 나에게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말씀 한 절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셨다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주 앞에 붙잡아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우리 기도가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복의 기준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복의 기준을 주 앞에 서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복은 물질에 많고 소원에 성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도하실 때 우리 복의 그 기준을 바꾸세요. 올 한 해 무엇인가 잘 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내가 건강하고 그런 것도 참 좋은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죄를 멀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더욱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 모범을 보이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 힘써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참된 고백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단번에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 세상의 문제와 그 풍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7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우리의 기도처럼 간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옵소서. 하지만 그 복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참된 복인 걸 깨닫고 그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는 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니 매일 매 순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익숙해짐으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감탄과 감사의 찬양이 작아진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셨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 감탄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감격과 감탄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복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가 영원히 주 앞에 서는 그런 참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올 한 해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